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속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삭슬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36절로 3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23년이 시작된 것이 그리 오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1년이 속히 지나가서 벌써 2024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구영신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성탄 후 제1주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의 시간, 영적 시간은 성탄이 주는 위로와 감격 속에 머물러 있는 중이고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성경 말씀도 모두 성탄이 주는 위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찬양에서 앞으로 700년 후에 이루어질 성탄과 메시아 사역을 예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은 마치 땅이 싹을 내듯이 또 동산이 뿌려진 씨앗을 움돋게 하듯이 그렇게 새롭고 싱그러울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때가 찼다라고 말해요. 때가 찼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이 땅에 싹을 내게 하고 동산이 뿌려진 씨앗을 움돋게 하듯이 당신이 꽃 피우고 당신이 싹 틔울 구원이 마침내 도래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또 복음서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등장합니다. 이 시므온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안고 주님,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성경 말씀들이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갈망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왔다. 그 사실은 성경 안의 사람들이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위로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살던 시대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헤롯이라는 독재자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역시 위로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영적 현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집요하게 할례를 강요하던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서 역시 위로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도 또 시므온이 있던 시대도 또 사도 바울의 시대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하고 있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구약 성경도 또 복음서의 말씀도 서신서도 그들에게 주어질 위로를 이야기하는데 그 위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위로라는 것이 다분히 어떤 관념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정작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인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 부산진 교회를 담임하셨던 박성원 목사님께서 잔해 속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글을 쓰신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간의 분쟁을 보면서 이제 가슴 아파서 쓰신 글입니다. 지인들이 서로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성탄 축하의 말을 전해오는데 자신은 도저히 성탄 인사를 함께 나눌 수가 없더라. 최근 이스라엘 언론에 공개되는 증언들을 볼 때 현재 이스라엘에 의한 가자 지구의 공격은 단순히 하마스에 대한 복수가 아니고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복수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가자지구 말살 계획의 실행이라는 겁니다. 지난 2달간 가자지구에 퍼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폭격은 AI, 즉 인공지능에 의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작전의 이름이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가스펠, 복음. 복음이란 이름으로 어린이에게, 여성에게, 임산부에게 가리지 않고 그렇게 폭격이 가해지고 인공청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믿고 복음의 가치를 고백하는 자신으로서의 마치 자기 믿음이 또 성경 말씀이 조롱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박성원 목사님의 그 베들레헴 출신 친구인 미트리 라헵이라는 분이 2023년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의 성탄절은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과 헤롯의 아기 학살, 아기 예수의 이집트 피난 등의 장면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베들레헴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비통한 심정을 전해왔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얻는 위로에 회의적이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러함에도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은 공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위로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 성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2사람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고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누가는 이 시므온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안나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왔던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감격해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나 선지자 역시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동시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들려줍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희망과 위로를 말하기 어려운 그 어둡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고백했던 이 2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어떤 구도의 과정을 지금까지 그렇게 실행해 왔기에 아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위로로 구원으로 고백할 수 있었는지 그렇다면 우리도 이 2사람이 공히 소개하는 바를 따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도의 시선을 돌려야 하겠는지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당시 유다에서 시므온이란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흔한 시므온 중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연에 보면 누가가 봤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던 유다의 남은 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도자였습니다. 당시 이런 구도자, 기다리는 자는 비단 시므온만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마가복음 1장 15장에서 소개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는 구도자의 자리예요. 구도자의 자리.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지칭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구도자적 삶은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쓰신 분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의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친밀하게 임재하고 계심을 깨달아 삶의 순간순간 그분과 대화하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온갖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행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며 무사히 마친 뒤에는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찌 보면 누가가 봤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의 모습이 꼭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삶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데,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던 사람.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아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그 아기를 보면서 내가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 시므온의 의로움과 경건함은 구도자의 자세, 즉 영적 자세에서 우러난 거예요. 이 시므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었을 때 성령께서 그 시므온의 위에 계셨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위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입니다. 누가는 그 사실을 감동적으로 전해줍니다. 26절에서 28절 보십시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그랬어요.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결단하고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에 의한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다려왔던 이 시므온은 이분이 아직 아기인데 그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봤어요. 보고 단번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 아기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자기 두 팔로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에게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찬미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이 찬미를 보십시오. 이 시므온은 이미 성령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 계시가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이거였습니다. 그런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마침내 고백하는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응답받은 사람이 마침내 메시아를 봤을 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 얼마나 이분은 그 순간에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며 마침내 그 희망이 성취된 것이겠어요. 시므온은 지금 자기 품에 안겨있는 이 아기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그 누구도 자기를 이 육신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야 이 종을 평안히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 육신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당신을 뵙고 두 팔로 이렇게 영접하기 전까지는 저는 제 몸을 묶고 있는 이 육신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모두가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육신의 감옥에 매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누가 우리를 이 감옥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시므온처럼 경건함 속에서 영적 위로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이고 최고의 희망입니다. 물론 지금 이 아기 예수는 아직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고 아직 부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기입니다. 그런데도 시므온은 그 아기에게서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영적 시선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영적 시선을 뜨고 보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시선을 뜨고 보니 이 아기에게 은폐되어 있는, 이 아기 안에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겁니다. 이런 영적 자세는 시므온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모든 시대에 필요한 시선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영적 자세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값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고백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찬양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가
기쁨을 감추지 못해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이사야는 메시아의 도래와 그분의 사역을 내다보면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덧입혀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이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한껏 그 드레스로 또 신랑의 옷으로 차려입은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찬미가를 보면 그 즐거움이 신랑과 신부의 화려한 의상을 넘어서 봄날에 새싹이 움돋는 그런 땅을 보는 듯, 동산을 보는 듯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시인이라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시선으로 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죠.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봄철에 두터운 새싹이, 그 연약한 여린 새싹이 두터운 겨우내 얼어있던 땅을 밀어 올리고 움돋아 오르듯이 죄와 사망의 두터운 땅을 밀쳐 올리면서 힘차게 약동할 구원과 생명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싹을 낸다라는 표현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번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 보면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사실 이사야의 이런 표현들은 아주 깊은 신앙적 성찰에서 우러난 표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진 비와 눈을 받아서 생명을 싹 틔워내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총이 싹 틔워주는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은총에 오늘 우리 모두가 받을 위로도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구원의 은총.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0년 전에 이 땅을 살다 죽은 한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700년이 지난 다음까지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세상이 바뀌어도 한참이나 바뀐 그 700년 후에 이미 화석화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수천 년 지난 화석과 같은 말씀에서 오늘의 희망을 찾고 오늘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이전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전히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시므온 같은 사람이에요. 이 시므온이 노래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흐름에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희망을 두고
그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랍비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로자라고 불렀어요. 위로자. 왜? 그분이 이스라엘의 위로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중에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 그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 그런 우리를 성경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성령은 그런 사람 위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지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저 팔레스티나에 주어진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 대한민국 부산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여전히 2000년 전에 그 이전에 구약시대의 그 감격이 오늘의 감격으로 심장이 뛰듯이 그렇게 내 안에서 뛰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역사 속에 마침내 이루어지던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1세기 팔레스티나라는 이 특정한 시 공간에서 인간으로 살았던 예수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셔요.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때가 차매라고 말해요. 때가 차매.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보내셨더라. 그렇게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율법 아래 놓이게 하신 것은 율법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을 구원해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를 얻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행복. 이게 때가 차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바울은 그걸 봤어요. 시므온도 봤어요. 그래서 이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가슴에 안고 나는 이제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감격하는 겁니다. 시므온은 이 위로를 기다려왔고 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야심을 따라 혹은 경제적 야심을 따라 또 거기서 성취되는 것을 쫓아서 신앙의 언어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위로받기보다는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앞에서 좌절할 때도 있고 신앙의 의미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희망을 두고 그 위로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고 누가는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그 나라의 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마음 모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 그럼으로써 이웃과도 또 창조 질서와도 통합을 이루고 나 자신과도 갈등 없이 통합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시므온처럼 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찬미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그 시인 역시도 하나님의 위로에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목소리를 높여요. 시편 148편 13절과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그랬어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를 드높여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은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은총을 마음을 다해 찬미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감격 속에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